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하게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대로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날 목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이라는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큰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무엇이냐면은 그 산 위에다가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 올려놓고 각자 자기 신에다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각자의 선지자들은 850명 대 1대,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주면 엘리야가 죽게 되는 약속을 하고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갈멜산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단에다가 자기 신에다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간구하지만 no pasa nada,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다시 단을 정리하면서 12개의 돌로 그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괴한 다음에 물을 붓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어서 물이 도랑에 철철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Respóndeme Jehová, respóndeme para que conozca este pueblo que tú, oh Jehová, eres el Dios y que tú vuelves a ti el corazón de ellos.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단, 그 나무, 그 재물 싹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에 그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불을 내려서 또 내가 기도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비가 오게 되는 그 큰 역사를 경험할 때 할렐루야, 정말로 내 이 믿음이면 그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후인 이세벨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시돈 여자입니다. 외국에서 온 여자입니다. 외국에서 시돈이라는 그 왕국은 돈이 많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나라와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기 위하여
거기에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왕후를 삼습니다. 그런데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공주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와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다 데려와서 이스라엘 전체 방방곡곡에다가 이방신을 세워놓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Y él se fue por el desierto un día de camino y vino y se sentó debajo de un enebro y deseando morirse dijo, basta ya, oh Jehová, quítame la vida, pues no soy yo mejor que mis padres. 무슨 말씀입니까? 갈멜산무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 선지자, 그의 믿음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엘리야, 이 선지자가 갑자기 무서워서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게 됐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모은 군대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우리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두렵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조그만한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ya basta, ya no quiero más,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Señor, a tus profetas han dado muerte y tus altares han derribado y solo yo he quedado y procuran matarme. 나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 모든 게 다 넘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역사,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옛날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낙심하고 하나님께로 목숨을 걷어 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했느냐 라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두렵습니까? 모든 우리에게 보이는 이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앞으로 소망이 없게 보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Pero que le dice la divina respuesta.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me ha reservado 7,000 hombres que no han doblado la rodilla delante de Baa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보기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7,000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Así también aún en este tiempo ha quedado un remanente escogido por graci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저들을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그들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믿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오시고 저들 가운데 계시고 저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통 등등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저들을 볼 때 어떠냐?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참으로 암울하고 낙심스러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Así también aún en este tiempo ha quedado un remanente escogido por gracia.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건 잘못되었다. 소망이 없다. 저들은 다 전멸되어야 된다. 우리와 함께할 형제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이는 행위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이런 일이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야. 조망이 없군. 망하게 되었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고 그의 은혜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Digo pues,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Porque también yo soy israelita de la descendencia de Abraham de la tribu de Benjamín.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소망이 없고 이제 타락한 백성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택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방해하는 내가 주인공,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위로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어떤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옛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던 교회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숨는 그런 교회로, 나약한 교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 말세일수록 예수님을 더 온전히 순수하게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근심이며 걱정인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팬데미아가 끝나면서, 팬데미아가 끝났다고 그래서 엔데미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데미아 시대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게 됐는데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팬데미아 전과 팬데미아 후가 교회 성도님들이 옛날처럼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교회 일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분이 27%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라고 합니다. 내 취미 생활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때문에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7.5%라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어려워서, 불편해서가 5%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도 걱정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들이 과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교회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니까 내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로 떠난다. 아니면은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고 만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지지 않는다. No se transforma como yo quiero.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 있는 기회와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됩니까?
우리가 이제 재직회도 모이고 공동회도 모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그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지혜와 내 실력만 믿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이 더 중요해서,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해서, 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감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No, jamás, nunca. 6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만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si por gracia ya no es por obras. De otra manera la gracia ya no es graci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인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 있음을,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당신 착합니까? 당신 정말로 모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는 그 직분을 잘 섬길 것입니까? 잘 안 섬기면 혼납니다. 이렇게 우리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보기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계십니다. 이제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때는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신앙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증거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당시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상, 지금 보이는 것을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무엇 보고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보시고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섬겨야 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의 빛을 나를 향해 비추셨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을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나를 주셨네.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께 얻었네.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의 은혜는 실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는 꼭 승리하고 다 이룬다는 것, 나를 세워주신다는 이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세워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